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 또 이 배경으로 아주 유명한 또 실로암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죠.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마주대하실 때는 예루살렘에서 오늘 이 사건을 이제 마주대하셨어요. 그러니까 8장에 위에 보면 예수님께서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다고 59절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또 특별히 이 맹인으로 하여금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 진흙을 이긴 것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또 실로암 못이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적 배경은 이제 예루살렘이 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이 사건을 이제 왜 이것이 오늘의 이슈가 되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학적인 사상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의도가 충돌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바로 이 장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제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이 됐죠. 이때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선천적 불구자로 태어난 이 사람을 이제 마주대하게 되고, 제자들이 신학적 질문을 이제 던지는 것을 오늘 이 장면이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신학적 배경을 가졌냐 하면, 병이나 그 다음에 재앙, 그 다음에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통은 죄로 인한 것이다. 특별히 그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여 그의 그런 병이 임하고 그런 불구와 장애들이 생긴다. 그런 가난들이 같이 병행돼서 들어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게 전적으로 틀리지는 않아요. 모든 인간의 문제 전반에 걸쳐서 있는 근본적 핵심의 원인, 모든 인간의 문제의 근본적 핵심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질병이 들어왔고, 인간에게 또 가난이 들어왔고,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왔고, 아픔들이 들어와 있는 것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항상 1대1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신학적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픈 것은 무조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 삶이라는 것을 단편적이고 굉장히 폭을 좁게 보는 것이죠. 이 큰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볼 수 있는 신학적 역량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박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제자들도 이런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좀 난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살다가 중간에 소경이 되었으면 방금 생각했던 그런 유대인의 신학적 사상으로 평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왜 소경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죄 지었구나. 너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널 저주한 거야. 그러니까 소경이 되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예수님이 진흙을 침으로 이기시죠. 그리고 이제 눈에다 발라주시는데, 우리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이 구조적으로 안구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것을 안구를 창조하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완전히 시력을 상실한 채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람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저질렀나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태아가 뱃속에서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그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실제로 유대 랍비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태아가 뱃속에서 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어떻게 나아가냐면, 그러면 부모가 죄를 저지른 겁니까? 부모가 죄를 저질러서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저주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까?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제자들의 이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신학적 사상, 잘못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학적 배경을 근본부터 갈아서 엎어버리시는 겁니다. 이건 그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은 죄악과 저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런 약점을 가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적 배경과는 180도 뒤집혀진 해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정말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도 굉장히 그게 궁금했겠죠. 그죠? 당시 만약에 어떤 사람을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유대인들이.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후보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보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특별히 요구했던 것이 있는데, 이제 표적을 요구하죠. 사인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 정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자, 여기 봤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데,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이룰 표적이 뭐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맹인의 눈을 뜨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했군요. 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엄청 어렵죠. 근데 그건 선지자도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살렸죠. 사렙다 과부의 아들 살렸습니다. 엘리사도 살렸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 살렸죠. 여러분, 오병이어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걸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리야가 가로통과 기름병이 그치지 않게 만들었던 것, 가뭄의 시간 동안에, 그건 작은 오병이어와 같은 것입니다. 엘리사도 자기의 선지 생도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모자라니까 그냥 기도하고 나눠줬는데 먹고도 남은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 비슷한 역사들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어떤 역사를 이룰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35장 5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을 밝게 만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또 이사야 29장 18절입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눈을 보게 된다는 이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여리고 도상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맹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디메오죠.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짖었었나요? 기억나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디메오는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이신 줄 제가 믿기 때문에 능히 내 눈을 뜨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당신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있던 것이 당시의 사회적인 풍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존재했잖아요. 결국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면 눈을 뜨게 해주는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드러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그 신적 능력과 파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부각되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의 그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연약함들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가,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바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 연약함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그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약하기 위해서 약함을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죽은 가운데로 밀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고난과
죽음과 아픔 뒤에는 승리와 부활과 영생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역전시켜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고 승리케 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섭리와 예정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환난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에 참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있는데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혹시 띄워드렸나? 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청년 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 수민아, 너 나 불러. 너 힘들지? 너 나 부르면 돼. 너 나 불러라. 나를 찾아라. 나에게 도움을 구해라. 내가 너를 건질 거야. 근데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십니까? 지금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관점이 머릿속에 들어오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 관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연말에 시상식 있으면 우리 많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상 받고 나면 그런 연예인들이 있죠. 믿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강함, 그런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뭔가를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도 영광스러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까요? 이미 영광스러우셨어요. 우리가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셨고 지금도 영광스러우시고 앞으로도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인간이 뭘 잘해서 거기에다가 영광을 덧붙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인간이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빼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저 넓은 대양 가운데 여러분이 그저 대야 하나를 들고 가가지고 거기다 아무리 물을 갖다 퍼넣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퍼넣는 작업 때문에 바닷물이 수위가 몇 센치라도 올라갈까요? 우리 아무리 큰 노력이라도 바닷물은 미동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닷물을 들어가서 내가 바닷물을 해변가에서 자꾸 밖으로 퍼내면 그럼 바닷물 수위가 낮아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성과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다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자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1.1획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자체로 영화로우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 그 자체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실 때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본질 자체를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나아가야 할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때 굉장히 어렵게 지냈거든요. 너무너무 어렵게 지냈었는데 그때 저랑 절친인 친구들이 있어요. 저까지 합쳐서 4명이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친구들을 이제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한 10년쯤 지나고 난 뒤에 그 친구들과 같이 만났어요. 만나서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얘기를 같이 막 하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민아 그때 네가 너무 어렵고 힘든 거 우리도 다 알았잖아. 우리도 다 알았거든. 근데 네가 어떻게 보였는 줄 알아? 마치 하나님이 너랑 함께 있는 게 우리 눈에도 보였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같았으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성수민이 이 정도 어려우면 분명히 쓰러져야 되는데, 무너져 내려야 되는데 안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성수민이 강해서가 아니라 뭔가 쟤한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누군가가 함께하는 것 같다는 것이 불신자였던 자기들 눈에도 보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꼈을까요?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정체가 드러난 줄 아십니까? 그건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강할 때 하나님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리어 약할 때, 약할 그때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사탄도 아니고 그 어떤 존재도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의와 나의 능력과 나의 아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이, 나의 지혜가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내가 비켜나가야 돼요. 내가 비켜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본질을 마음껏 드러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켜나감, 강제적 자기 부인,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이 있을 때 그 연약함을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관통하시고 나타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어요. 앞은 바다죠. 뒤는 산이고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외통수로 가로막힌 그 한 길로 누가 쫓아오고 있냐면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건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인간의 지혜로는 극복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거 느껴지시던가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지금부터 모든 열방이 내가 여호와인 줄 온 세상에 알리라. 왜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대에 찬 것처럼 보일까요? 사람은 죽어간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때야말로 인간의 모든 기대가 무너지고 인간의 힘이 다 무너지는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바로 그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다를 갈라뜨리는 그 놀라운 신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세라가 바다를 갈라뜨렸나요? 바알이 바다를 갈랐나요? 아스타롯이 바다를 갈랐나요? 자기 백성을 바다를 가르고도 구원해내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나의 강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깊이 깨달았죠. 사도 바울이 이걸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바, 여기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컸어요. 삼층천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큽니다. 이건 다른 말로 뒤집으면 이건 강함이에요. 근데 자기 안에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없애주기를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내 은혜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랑합니다. 내가 이제 부득불 자랑하리니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 내가 여러 약한 것들을 내가 이제 자랑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약한 능력과 박해와 고통과 아픔들, 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주님 앞에 찬양하겠다. 나는 그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단계까지 도달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 이걸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정말 바른 신학적 깨달음, 바른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 가슴 속에 임하면 세상의 능력으로는 이것이 안 되거든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어려운 거 고통당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주의 영으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보여주실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것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함,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연약함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 이 정체성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를 깨달으려고 하면, 여러분 결국에는 이 깨달음이 도달하는 지점은 언제냐면
예수님, 나의 구주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소경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러분, 이 소경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뒤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재판을 열고 이 사람이 눈뜨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막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자기 부모들을 불러 모읍니다. 부모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막 꼬치꼬치 캐물어요. 그때 부모가 이 소경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소경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변호해주지 않고 적극적으로 변호해주지 않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우리한테 묻지 말고 우리 아들한테 물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뭘 보여주는 거냐면, 사실상 그 부모는 자신들을 보신주의, 즉 자기들의 이 삶을 챙기기에 바빠서 자기 아들과 자기를 이미 벌려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이때 지금 부모가 그 뒤에 소환되었다는 얘기는 부모가 이 자식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생계를 돌봐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혼자 구걸하고 살았던 사람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버림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러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까? 나는 도대체 어떤 저주를 이렇게 심하게 받아야만 했던 그런 저에게 어떤 죄가 있습니까? 그럼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아마 수도 없이 질문했지 않겠습니까? 질문하다가 지쳐서 잠이 든 세월이 얼마였겠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과 그런 정체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내가 직접 듣지 않으면 내가 이런 이유, 내가 도대체 이런 모습으로 이런 존재로서 이 자리에 왜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주님을 인카운팅하지 않으면, 그분과 마주대해서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가 도대체 왜 이 모양과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좀 할게요. 제가 중학교 때 시골에 살았는데 공부를 좀 잘했어요. 죄송해요, 제 자랑을 해서. 그냥 조금 잘했습니다. 조금 잘했는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갈 때만 해도 어떻게 고등학교를 갔냐 하면, 이제 연합고사라는 시험을 쳐서 이제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평준화 지역이 있고 비평준화 지역이 있죠. 이 비평준화 지역은 유명한 사립고등학교들이 보통 있는 곳들이 비평준 지역이고, 평준화 지역은 대도시나 이런 지역들이죠. 그래서 평준화 지역은 전체가 시험을 쳐서 딱 들어가면 합격선만 컷해서 들어가면 나머지는 그냥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랜덤으로 돌려서 학교를 배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제가 경남 합천에 살았어요. 합천에 야로, 벌써 이름부터 촌티나잖아요. 야로. 거기에 살았는데, 거기에 있을 때 서부 경남에서 유명한 비평준 고등학교가 어디였냐면 거창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이 거창고등학교는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을 스카웃해서 자기 학교로 데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거창고등학교에서 한 선생님 2분 정도가 저희 집에 찾아왔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찾아와서, 조금 잘했죠 이제 찾아오셔가지고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저희 부모님을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을 막 설득을 해서 수민이를 거창고등학교로 보내달라고. 거창고등학교 보내주면 우리가 책임지고 잘 키워보겠다고, 이렇게 막 부모님을 설득하는 거죠. 부모님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셔서 또 학교도 좋으니까, 유명한 학교였으니까 수민아 거창고등학교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거창고등학교가 가기 싫은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가기 싫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저는 진주를 치고 싶었어요. 진주로 가고 싶었어요. 저는 이상하게 마음속에 진주가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진주는 평준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뺑뺑이로 돌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주로 가겠다는 마음만 딱 가슴속에 들어차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설득을 하고 선생님들이 설득을 해서, 야 그냥 거창고등학교 가, 거기 좋은 학교야, 거기 얼마나 좋은 학교인데 너 보고 오라고 그러는데 너 왜 안 가냐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그리고 진주를 쳤습니다. 진주를 치고 이제 붙었는데 원서를 쓰거든요.
원서를 지망을 씁니다. 1지망, 2지망, 3지망을 쓰는데 저는 3지망을 쓰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1지망에는 진주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를 썼습니다. 여러분, 진주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가 어딜까요?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진주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는 진주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1지망 뭐 진주고 딱 썼죠. 진주고 쓰고 2지망은 또 제가 생각했던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동명고등학교라고 해서 동명고등학교 썼습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들이 다 어떤 고등학교들이냐면 전국에서 서울대를 제일 많이 한 해에 많이 보내서 1등을 다 해본 경험들이 있는 고등학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명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1지망 진고, 2지망 동명 딱 썼어요. 3지망은 쓰지도 않았습니다. 원서에 쓰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제 담임 선생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뚜루루 하더니 선생님이 수민아, 너 3지망 안 썼네? 저는 3지망을 쓰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선생님 저 3지망 쓰는지도 몰랐는데 야 3지망 써야 돼. 3지망 어디 써줄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어디를 갈 줄, 진고 아니면 동명 갈 줄 믿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냥 선생님이 마음대로 써주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 알겠다 이러는 거예요. 대아고등학교라는 곳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대아고등학교 3지망이 된 거죠. 저는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뺑뺑이 딱 돌렸는데 어디 갔을까요? 그래요, 여러분이 소원하시는 대로 3지망 대아고등학교가 덜컥 된 거예요. 입학식 날 2월이었습니다. 입학식을 갔는데 학교가 어디냐면 진주 안에서도 완전히 변두리 끝 버스 종점에 학교가 있는데 또 산 꼭대기에 학교가 있어요. 산 꼭대기를 깎아서 만들었어요. 그 전설의 산 꼭대기 올라가는 학교, 그 학교가 바로 저희 고등학교였습니다. 올라갔는데 저희 학교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통 베란다가 있는데 1반부터 10반까지 바깥을 베란다로 연결이 쫙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학생들이 나와서 겨울이니까 햇볕을 쬐는 거예요. 우리 2학년, 3학년들이 한 학년에 500명이 있으니까 1000명이 그 위에서 지금 다 이렇게 베란다에 이르고 신입생들을 구경하고 있는 거죠. 그 구경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 아주 독특한 게 뭐였냐면 선생님들이 다 뭘 입고 다니냐면 흰 가운을 입고 다녔습니다. 희한한 학교예요. 흰 가운을 입고 다녀요. 학생들이 거기에 다 매달려 있고 학교 건물은 하얀데 거기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제 입으로 차마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걸 보고 기절을 하시는 거예요. 막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입학식을 하는데 저를 붙잡고 막 때리면서 결국엔 우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거창고등학교 가자 그러지 않느냐? 왜 거창고등학교 안 써가지고 이 사단이 나게 만드냐 너? 부모님 말이나 좀 듣지. 제가 할 말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도 이유를 모르거든요. 도대체 내가 하숙집을 갔습니다. 기숙사가 없어서 하숙집을 갔는데 그 지역이 또 하필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숙집이 확장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확장을 못해. 몇십 년 된 집인데 쓰레트 지붕으로 마치 그 새마을 운동할 때 그때 뭐 이렇게 쓰레트로 얹은 것 같아요. 쓰레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한 2평 남짓한 방 안에 책상 2개 들어가 있고 제 룸메이트하고 저하고 딱 누우면 끝나버리는 방이었습니다. 일어서면 방 천장이 제 한 뼘 높이 딱 되면 되는 높이. 창문이 거짓말 하나도 안 붙어 요만한 창문이 하나 붙어 있네요. 제가 그때 꼭 윤동주의 시가 떠올랐어요. 너무 고차원적인가요? 윤동주의 시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 윤동주가 일본에 유학 가서 썼던 그 시. 다다미 6개 깔면 끝나는 그 방은 남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땀내와 정성이 가득한 학비 보내준 그 봉투를 들고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제 삶이 그랬거든요. 부모님이 피땀 흘려 보내준 그걸 들고 저 치열한 전쟁터 같은 저 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하숙방에 누웠어요. 첫날에. 나는 누구고 도대체 여긴 어딘가. 멍한 거죠 완전히. 근데 여러분 저희 집안이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안에 최초로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이 누구였냐면 저희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탁 믿게 되었는데 그 뒤로 외삼촌이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나서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삼촌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바로 대하고등학교에서 30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뭐 그러든가 말든가 뭐.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매주마다 수민아 교회 좀 가자 교회 좀 가자 이러니까 교회를 갔습니다마는 마지못해 가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었냐면 공부 어떻게 해서든지 출세해야 돼 어떻게 해서 성공해야 돼. 고등학교도 이상한 데 왔는데 내 인생 여기서 말아먹을 수 없어. 공부해야 돼. 공부 오로지 공부. 그래서 공부만 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게 시간 낭비 같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는 그 시간에 지금 다른 아이들은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을 건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가졌어요. 명목적인 교회를 간 거죠. 가다가 여름 수련회 때 딱 갔는데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 정말 신이 살아있더라고요. 정말 세상을 지은 존재가 있더라고요. 정말 신이란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야, 신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걸 그때 목사님도 알았고 제 친구들도 알았고 곁에 있던 선생님들도 다 알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저를 만나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확고하게 보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제 머릿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톱니바퀴처럼 따다다다다닥 맞물리는 거예요. 내가 왜 그토록 거창을 가기 싫고 진주로 가고 싶었던가.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확신이 없으시죠?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선생님이 하고 많은 그 고등학교 중에 야 삼지막 뭐 쓸래? 마음대로 쓰세요 했는데 왜 하필 대하를 썼을까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뺑뺑이 돌아가는 그 컴퓨터도 누가 주관하셨다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웃으시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때 예정하셨을까요? 송수민 진주 간단다 하면서 하나님 그때부터 부랴부랴 예정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이전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태초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송수민을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을 돌려서 내가 도대체 왜 대하에 왔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다 대하에 왔지를 아무리 고민한다고 제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절대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대답은 언제 얻을 수 있나요?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오게 만드신 그분을 만날 때에만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여러분의 역경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건 다 부질없는 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답은 어디 가야 찾을 수 있냐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놓아두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만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답답해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제가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만나지던데요. 제가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만나지던데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찾아주실까요? 안 만나주실까요?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이 땅을 두루 감찰하사 모든 각 사람들의 마음을 찾으시면서 오늘 누가 나를 이토록 찾기를 원하는가, 누가 나를 이토록 갈구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예배자를 찾기에 갈급해 하시는데 주님 저 좀 만나 주십시오라고 외치는데 그 사람을 어찌 안 만나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정체성에 대한 이유를 주님께서 그때야 밝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모든 인생이 그제서야 의미를 찾고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결론은 거기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겪어야 될 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일은 어딜까요? 오늘 이 소경은 어디에 도달을 했냐면 육신의 눈을 뜬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영의 눈이 열려 예수를 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자리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자리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9장에 보면 이 사람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17절, 9장 17절에 보면 맹인되었던 자에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치료한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고백에서 그치지 않아요. 33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거기로 가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한 단계 더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를 취해졌던, 자기가 눈을 감았을 때 보지 못했던 예수를 눈을 뜨고 만납니다. 35절부터. 그리고 나서는 내가 그분이 누군지 믿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네가 찾는 그 사람이 나다 라고 얘기했을 때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단계도 바로 이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쳐왔는데 그 고난 속에서 예수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고난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불쌍한 게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알지 못하면 그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것이 근본적 목적에 딱 부합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리,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모든 것이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 육신의 눈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내가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빛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망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서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주께 가오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 어디로 갈 때만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갈 때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이런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바로 그분, 바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날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내 안에 발견한 모든 연약함을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 그저 여러분 멜로디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의 영적인 고백으로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께 가오니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내 안에 발견
눈을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 올라가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나를 택정하여 부르시고 단 한 번도 나를 향한 눈동자를 떼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나를 주목하고 계시며 나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분을 온전히 드러내어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그 믿음, 원망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사 나를 인도하사 그 생명과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나만이 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목독해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찢으사 나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제물로 사용하여 주셔서 수많은 백성들이 먹고 일어나 주님의 백성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써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써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한탄하며 탄식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그 산재물로 내어드릴 때